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를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가닥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값어치가 없는 공짜 상품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크고 귀한 다이아몬드와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수록 우리는 또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응답에 대한 소망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다른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무엇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가를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자들이기에 이 말은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반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영생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흔들어서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사단의 강력한 유혹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우상에게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교회 안팎으로 거짓 교사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혹과 어리석음으로 인생의 날들을 채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우상 숭배로 여기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로 요한 1서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실력 있는 집회 감별사는 위패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회를 보고 또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봅니다. 진짜 집회가 무엇인지 잘 알수록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를 위조 집회를 경험할 때마다 더 빨리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한 해 동안 온 성도들이 함께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발견하고픈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갈 때에 성경의 진리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숨어 있는 거짓 메시지들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그 안에 담겨 있는 풍성한 보화와 같은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내년 한 해 온 성도들이 성경 일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의 거짓과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욱 흥왕하게 되어지는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발자취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2023년 한 해 우리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